로마서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이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법적인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덜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크든 작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세 사람이 수영을 해서 건너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나아갔지만 그도 곧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계 수영대회 우승자입니다. 그는 열심히 수영해서 4km까지 나아갔습니다. 조금 지쳤지만 더 열심히 해서 6km, 조금 더 힘을 내서 8km까지 나갔지만 그도 곧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멀리까지 수영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세 사람 모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명합니다. 자명합니다. 모두 다 멸망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모두 다 영원한 죽음의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말씀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세 가지로 이 시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영향력, 마음을 죄짓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바울은 시편의 14편과 그리고 53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의인도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죄 앞에서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죄를 짓게 될 때 이래도 되나? 식은땀까지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교통신호 처음 위반하게 될 때 이래도 되나 하면 벌벌 떨리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 마음이 둔해져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것이 점점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감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감염돼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죄를 짓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유산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유산을 타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옆에 그냥 있나요? 가까운 곳에 있나요? 아니에요.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죄는 아버지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뒹굴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둔하게 하고 상하게 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곁길로 걷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처럼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 없게 됐다.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상하게 하고 둔하게 해서 결국 옳은 길이 아닌 곁길로 걷게 만들어서 마지막 인생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 쓸모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자, 죄의 영향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죄의 영향력, 입술을 죄짓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자, 바울이 시편 140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둔하게 만들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죄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죄짓게 만듭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좀 다르게 동굴 안에 이 시신을 두었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봉인하고 그리고 이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회치를 하기도 했죠. 유대인들은 그 시체 몸이 닿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무덤도 피해 다녀야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냈는데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무덤의 돌이 이제 막아놓았던 돌이 굴러가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무덤이 열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바깥으로 다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입술을 죄짓게 만들어서 마치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되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언어를 오염시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죄의 언어들이 쏟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저주와 독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독이 돼서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죄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부가 모처럼 이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차에 타고 운전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같다며 조금 티격태격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침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마음에서 화가 났는지 운전을 좀 험하게 했어요. 신호등도 지키지 않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이렇게 막 험하게 운전하니까 주변에 있던 차들이 막 빵빵 눌러대고 좀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트럭 기사님께서 조용히 옆으로 붙으시더니 창문을 내리시고 운전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뭐 바보 머저리 이런 말들을 쏟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또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그런데 침묵을 깨고 옆에 있던 아내분이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쩜 당신이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여러분, 죄의 언어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죄에 오염돼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독과 같은 그런 언어들을 쏟아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의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오염된 언어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언어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나를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이 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 세 번째, 행동을 죄짓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자, 바울이 이사야 59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둔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만들고 인생의 본길이 아닌 곁길로 빠져서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오염시켜서 마치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만들어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저주와 시기와 다툼과 악독한 말들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죄는 결국 우리의 행동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피 흘리게 하고 파멸시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평강의 관계를 깨부수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까지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깨부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됐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죄가. 죄는 모든 좋은 관계를 부서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서로 죄를 전가하면서 관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마음의 죄를 지은 거죠. 그 마음의 죄가 입술의 죄로 옮겨가서 요셉의 인사를 받지도 않고 요셉을 향해 악독한 말로, 시기하는 말로 쏟아내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형들은 더 큰 행동의 죄를 짓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가운데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큰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죄의 행동은 피 흘리게 하고 관계를 깨고 평강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죄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입술에 죄짓게 하고 행동으로 피 흘리게 만드는가? 이 죄를 시작하게 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은 시편 36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범하는가? 마음의 죄를 짓고 입술의 죄를 짓고 왜 행동의 죄를 짓는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적인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경외의 삶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심판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살릴 권한, 죽일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했지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오직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심판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의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30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무엇이 주께 있으니?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용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권, 내가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나의 그 생명에 대한 결정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어, 살리실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야, 이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진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정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이삭을 너무 잘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묻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든 순간 급박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자, 창세기 22장 말씀,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서 100세 나이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성경을 보면 죽을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내 몸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나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며 그분이 동시에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죠.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인정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볼게요. 시편 34편 7절 9절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은 자주 묵상하십시오. 시편 34편 7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9절.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자, 시편 25편 12절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답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될 거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그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보고서 그냥 죄구나 하고 가까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보는 즉시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인생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죄에 대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보았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죄를 끊어냅니다. 입술의 죄를 발견하게 됐을 때 입술의 죄를 그냥 두지 않아요. 행동의 죄를 보게 됐을 때 행동의 죄가 일어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죄에게서 멀리 도망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정말 그 놀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자,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육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입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질 때 내 삶의 어두운 가운데 가려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춰질 때 내 마음에 숨겨뒀던 그 죄악이 드러나게 돼요. 내 입술 가운데 숨겨져 있던 입술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칠 때 행동으로 피를 흘리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평강과 관계 모든 것을 깨뜨렸던 그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다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말씀 자체로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깜깜한 더러운 어떤 어두운 방이 있는데 그 어둠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방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방의 모든 더러움이 다 보여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방 안에 빛을 비춘다고만 해서 그 방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이 깨달음,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께 달려가야지만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를 죽게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하면 보호를 받았어요. 생명의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드러난 이 죄악을 가지고 어찌할꼬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해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니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함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 놀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하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에 놀란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 보혈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